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효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볼 예정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쓸 때 바울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2차 그 전도여행을 갈 때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환상 중에 우리를 와서 도라, 우리를 와서 도라. 그래서 너무 도라니까 얼른 넘어간 거야. 가가지고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핍박받아서 도망갔는데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또 핍박을 하네. 누구냐?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지 복음만 갖고 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유대인들, 아예 유대교인들은 그 그리스도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구약의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아예 유대교인이 있고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를 전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 복음도 좋지만 1+1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하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란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인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또 그걸 이제 강조하게 되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쫓겨가고 또 밀려가고 데살로니가에도 핍박받고 아덴으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단한 게 뭐냐면 바울이 3주밖에 전도를 안 했거든.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갖고 금방 부흥이 됐어.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신자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국도요 오랫동안 끓이면요 그 국물에 깊은 맛이 있어요. 그 오래된 성도들을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 깊은 맛이. 그러니까 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 성경 한 장 요거는 성경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기존 신자들 이들은 잘 듣는데 이제 새 신자들 들어오면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처럼 깊이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문제를 뭐겠어요? 영적 깊이와 거룩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장마다 그 하나하나가 주제가 다 달라.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요. 성도가 이걸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사람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자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요즘에는 이르시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전 개혁판 성경에서는 가라사대 이랬잖아요. 말씀으로. 자식들을 뭘로 교육시켜요? 말로. 그리고 그 사람을 뭘로 만들어줘요? 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붙잡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이끌어주고 그것도 이게 잘 되나? 잘 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훈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 이 4장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살아. 홀리니스. 거룩하게 살아. 자, 그래서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은요, 자신의 육체의 성결로도 나타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거룩하면요, 육적인 것도 나를 더럽힌 데를 가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성결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예수님께서 산자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자기가 명령으로 준 말씀을 지킬 것을 명하면서 그 교훈이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자, 여러분 봐봐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제가 그 개혁주의 신앙의 가정, 즉 보수적인 장로교 신앙에서 자라오면서요, 제가 청년기 때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무슨 방황을 했냐면, 예정을 하셨다면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나? 예정하셨다면 왜 이렇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내가 이 범죄하는 게 예정한 것이 아닐 텐데. 근데 나중에 장 칼뱅이에 대해서 예정서를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했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단순 도식을, 물론 그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줬어. 그게 왜 얘기했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너무 행위를 강조하고 칠성리를 강조하고 이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면죄부를 많이 사야 성당을, 자기를 성베드로 성당을 이 지상의 최고의 멋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막 지들이 그 건물을 신경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성전이 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니들은 예정됐지 않았고 지금 종교개혁을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야.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날면 안 돼. 응? 제가 신학 공부를 깊이 하면서 지금 40여 년간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의 이 모태라고 하는 장 칼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무진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한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무슨 견인차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 인내하고 견디는 게 그럼 누구 노력이야? 인간 노력이지. 하나님이 막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 100%, 인간 책임 100%예요. 하나님 책임 50%, 인간 책임 50%가 아니고 그런 계산적인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나라는 동시적이고 이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어떤 큰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힘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화의 노력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이 칼빈주의하고 알민주의를 자꾸 나누려고 하죠. 하나는 이신칭의 이신득이, 하나는 이제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는 아니다. 성화가 중요하다. 인간 노력이 중요하다. 이게 떨어지지 않은 건데 왜 떨어뜨리려는지 몰라. 그 신학자들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그 신학만 깊다 연구한 사람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신칭의가 맞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 노선이 맞아요. 그런데 1절 끝에 봐봐요. 응?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 힘쓰라.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in the Lord Jesus라고 영어 성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면 to do this more and more. 그러니까 더욱 하라 이거예요. 더욱.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땡. 아이 뭐 나중에 막 노전에서 젊은새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그냥 마지막 그때 회개하면 진짜 천국 이끄시겠지. 근데 날 강도 같은 사상
갖고 있는 그 나 도둑놈 같은 신학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 그 도둑놈 새끼지 그게. 어? 공짜로 밥 처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비밀 목회를 28년 동안 해오면서 단독 목회를 비밀 목회 28년 동안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구조적으로 가난은 와요. 그리고 사회 구조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요, 지가 가난하게 만들어. 안 움직여. 그리고 비민촌에 가서 이게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처먹는 거야. 그리고 맨날 그냥 마누라 저 패고, 아유 막 그냥 그 인간들 보면은 야, 막 겨울마다 연탄 넣어주는데 연탄 넣어주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어서 구속하신 목적이 죄인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명령을 줬는데 이건 뭐냐?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소명의 목적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사회 실천적인, 사회 선교적인 그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사를거전서 4장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 부르신 목적 뭐냐면 거룩이란 거예요. 거룩의 반대말은 뭐냐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려라. 거룩의 반대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거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판사가요, 어디 가서 룸사롱 접대받고 쫙 찔러주고 그리고 제대로 놀고 그러면요, 그 판결 제대로 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 향해서 그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지가 딴짓을 하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내면적으로 나는 거룩해. 나는 오늘 기도 많이 해서 나 오늘 3시간 기도해서 5시간 기도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책임 100%, 인간의 책임 100%.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우리가 더욱 짱칼뱅이 얘기했듯이 성도의 견인, 자기가 노력하고 인내하고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사도가 아까 1절에 말씀했듯이 더욱 힘쓰라. more and more. to do more and more. 더욱 힘쓰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거룩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9절 봐봐요.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계명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의 특징 뭐냐?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요, 타인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거룩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람 속이는 거야. 라틴어로 페르조나라고 있어요. 페르조나. 이것은 가면을 얘기해요. 가면. 이 가면을 얘기하는데 이게 나중에요, 이게 어근이 돼 가지고요, 나중에 나온 단어가 뭐냐면 퍼스널리티예요. 퍼스널리티. 이게 뭐예요? 인격. 그러니까 인격 뭐냐면 가면이에요. 가면. 여러분들 뭐 인격이 훌륭하다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저지른 것을 자기가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대로 와요. 인간들이 만든 사회가 어떻습니까? 과학 문명? 발전시켜봐. 뭐가 되나? 환경 다 파괴하고 하나님 창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 AI가 나와가지고 막 인간을 배신하고 지금 로봇이 거의 사람 동작과 비슷하게 한다음에 중국이 무서운 나라더만 거의 동작이 그 사람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죽지 않는 군인들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인간 상대방 국가를 아주 전멸시킬 수 있어요. 과학 문명 발달된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물에서 퍼먹었는데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사다 먹잖아요. 지금 우물물 그냥 먹으면 청색증으로 암 걸려서 죽습니다. 응? 전자파만 가까이 있다고 해서 암 걸리는 게 아니고 그 송전탑 혹은 변전소 이 옆에 통계를 내봐요, 여러분. 얼마나 그 환자들이 많은지. 그래 저기 전남 무안에서도 저 해안가에 그 외직에 있는 변전소도요. 거기에서도 그것 때문에 난리예요. 건강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경북 상주에 있는 사드 그게 왜 위험하죠? 전자파. 중국까지 쫙 감시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긴장을 하지. 그래서 변전소나 송전탑이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은요, 그 정기적으로 같이 단체로, 개인적으로는 안 돼. 단체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병이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제가 좋은 걸 가르쳐 드리고, 자,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느냐?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다 음란하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거룩한 그 세상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14절 봅시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다시란데 여러분 우린 죽어도 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는 성도들도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과 시는 몰라요. 안다고 하면 이단 사입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입이가 날짜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표식으로 얘기해. 뭐 베리칩을 받았냐 안 받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다미성경 후신이 맞는 게 베리칩 그 구분론이에요. 그 이제 날짜를 갖고 안 되니까 이제 표식으로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요. 응? 성경에 여러분 언제 더불어민주당 있고 성경에 언제 국민의힘이 있습니까? 그게요. 그 이게 한계가 있어. 인간의 사고란 게. 왜냐면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먼저 개혁되고 굉장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면 사람들에게 영적인 윤리 도덕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개척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신무장이 돼야 돼요. 영적인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놓으면요 부정부패가 횡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데 깨끗한 그 영육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 중에 살잖아요. 음란한 이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죄 씻음을 받아서 의로운 백성으로 영원토록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살아요. 거룩. 어디 가나 거룩해지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흰옷 입은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에 보면 도미부인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백제시대 때 자기 엄청난 인권 부부가 있었는데 그 왕이 시기해가지고 남편을 바둑내기 해가지고 네 안내를 걸라 했고 자기가 나중에 그 어떻게 조작을 해갖고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을 이 눈을 빼버려. 그래가지고 멀리 배를 태워갖고 그 나루터에서 멀리 보내버리고 그 부인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나중에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려갖고 남편을 찾아서 다시 만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예수를 찾아가려는 오늘 일제단은 힘쓰라. 거룩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힘써야 돼요. 거룩 기질 힘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괴로운 것 같죠? 예배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즐거운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그게 바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표시예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막 신학교를 향하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성경 공부하는 자리로 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발걸음이 찬양하고 같이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로 가게 되고, 그런 발걸음이 있을 때 그게 거룩의 표식이에요. 오늘 하루도 거룩의 표식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